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라고 5일 동안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6번째 날 사람을, 그 중에 아담 한 명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영 보기에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 명 더 그에게 만들어서 소개해 줍니다. 그게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좋았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DNA 안에는 함께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DNA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함께 할 때 좋고 함께 해야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외롭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복작지골한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해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 미국 남성의 90%가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나라라고 별반 다를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세상 가운데 힘들게 가족들을 위해 힘쓰시면서 얼마나 외로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 외로움을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사람들 앞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제클린 올즈라는 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자신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하면 자신은 독립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안에는 태생적으로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적으로 외로움이 있다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외로우세요? 그 외로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로움을 채우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주도해서 9년 동안 7,000명을 조사한 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나 낮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지키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도 오히려 반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때로는 저러면 안 됐다 싶을 정도의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의학 전문 실험에서 300명 가량의 성인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사해서 그 사람들의 자연 치유력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좋고 친밀감이 있고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외로운 사람에 비해서 4배나 더 자연 치유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가 넘어갈 때까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얼싸안고 손을 맞잡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이 교제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그 누구보다 잘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만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으며 계속 함께 힘써 기도한 그들은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영적인 체험 후에 뜨거운 은혜 후에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런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최근 자본주의 사회가 길들여온 우리 사람들의 이기적인 삶이 서로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라는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 공유 경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창조 경제,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말들이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얼마나 잘 나누고 있느냐, 얼마나 잘 공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눈다는 게 뭘 나눈 거냐? 보통 나눈다고 하면 아나바다 운동 생각하셔서 갖고 있는 거 물건 나눠 쓰기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의 지식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심지어 우리의 창작물 같은 것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 혼자 더 가져야지, 더 소유해야지 이런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이것을 내 이웃에게 좀 더 나눠야지 라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2층에 지금 돌린의 책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돌린의 책방도 이런 나눔이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도서관의 모델이 될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 엄마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 참여해서 나의 책을 서로 책장에 꼽아놓고 그것을 나누어 쓰면 이 밑에 있는 저 많은 책장들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유 경제, 공동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에 그게 다 있는 것이죠. 성령의 초대교회, 거기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경제, 창조경제, 나눔의 삶, 이런 것의 원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었냐? 그럼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앞선 삶을 살 수 있었냐? 그 비밀을 4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그렇게 나누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앞선 본문의 이야기들로 보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의 이웃들이 보시기에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의 것을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소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2015년 표어로 삼고 함께 가고 있는 목회의 방향, 함께, 오픈, 쉐어, 파티시페이트, 함께 열고 나누고 참여하는 이 일들이 다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유경제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품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21세기에 앞서가는 교회다 라는 칭찬을 듣게 돼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나눔이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마음을 열고 나누고 하는 거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게 진짜 믿음의 본이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의 친구들 4명이 그를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좀 회복될까, 구원받을까, 나음을 얻을까 해서 그 친구를 위해 큰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4사람씩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4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었을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아픈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려 4명이나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4명을 사귀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그 네 명이 합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오기까지 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공유해 왔을까? 중풍병자가 이런 친구들을 사귈 때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쟤네 아니면 아무 데도 못 가. 나는 비애감도 있었을 것이고 나도 쟤네처럼 걸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 친구들이 나를 이제 귀찮아하면 어떨까?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상황에서 네 명의 친구를 침상을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또한 없었겠습니까? 이 네 명의 정상적인 친구와 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그 침상이죠. 육신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한계가, 이 친구의 약점이 이들을 함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침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이런 약점들이 있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꼭 화내놓고 다음에 후회할 거면서도 그 순간은 그렇게 합니다. 또 영화를 보고 하면 순영웅 얘기가 나오죠. 잘난 한 사람이 막 잘합니다. 인생 역경들을 막 극복해내요. 그런 영화가 왜 잘 팔릴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반대작용으로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쉽게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도, 솔직하지 못한 성격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 아니면 상처, 쓴뿌리가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패배감, 무력감, 외모 컴플렉스,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이 중풍병자가 오늘 누워 있었던 침상과 같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열고 나눌 때,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함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약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5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도저히 못 데려가겠으니까 천장을 뜯어내죠. 와, 뜯어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그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허나 그들은 지금 이 친구에게 집중해서 결단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4명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래, 이거라도 뜯어서 내리자 라고 함께 감당해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네 믿음 때문에 얘가 구원받겠다, 죄 사함을 얻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지난주 함께 그렇게 기쁘게 축제한 것처럼 함께 춤출 때, 함께 나눌 때 서로를
함께 보듬어 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래, 네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석간제일교회 이렇게 서로 나의 약점을 열고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풍교자 4명의 친구처럼 그 약점을 함께 보듬어 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다 오픈해, 어떻게 다 나눠, 어떻게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내 것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헌신해, 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정신지체자와 도우미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일군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아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란 없습니다. 공동체에는,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한가운데는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이기주의가 밖으로 노출되는 곳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주 남을 거부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게 잠겨 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 기쁘고 즐거울 때만 모습을 보고 교회 완전 재밌네 라고 함께 하다가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뭐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공동체란 그런 곳입니다. 원래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의 약점이 때론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요즘은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데들도 있던데 고슴도치가 가시가 바짝바짝 서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새끼를 납니다. 대체 고슴도치 남자와 고슴도치 여자는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물들이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희한하잖아요. 데이비드 코스텔로라는 한 자연학자가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슴도치 남자와 고슴도치 여자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 며칠 동안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일어나서 앞발을 서로 딱 잡고 이렇게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슴도치의 춤이래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가시가 다 있는데, 한계가 다 있는데 그거 다 인정하고 서로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우리 지난주 함께 축제처럼 함께 이렇게 춤추고 하는 가운데
자꾸 만나서 그렇게 함께 웃고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고슴도치 춤이 아니라 성령춤을 덩실덩실 춰야 되겠죠. 성령춤을 어떻게 춰야 되나? 어떻게 춰야 되나요? 저기 산속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어떤 게 성령춤인지 찾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은혜에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춤입니다. 우리 석간제일교회 이와 같은 성령춤을 매일매일 덩실덩실 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제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만남은 만나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이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에 생명을 연장할 만나를 만나죠. 그게 40년 동안 매일 지속됩니다. 이 만나를 더 가지려고 해도 다 썩어버려 없어지지만 그 다음날 새로운 만나를 또 만나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만남도 이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늘 불어주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만나의 역사가 우리 석간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